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서너 해 전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한 번은 방송을 보는데 연인 두 사람이, 젊은 남녀가 번지 점프라고 있죠. 높은 데서 줄 매달고 뛰어내리는 그 번지 점프를 하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가만히 보니 둘이가 티격태격 다투는 것입니다. 카메라가 줌을 쫙 당겨서 보니까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것입니다. 먼저 아가씨가 말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뛰어보고 가야지. 그랬더니 남성이 왜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 그러면서 이제 남자가 무서웠던 것이에요. 아마 그래서 저는 그 남성 의견을 동감합니다. 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지. 그렇지만 여성이 왔으니까 해보자. 아마 여성은 좀 모험심이 있는 아가씨 같아요. 티격태격 하더라고요. 하더니 결국 남자가 내려가고 여자도 같이 그냥 그래도 뭐 번지점프보다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잡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서 그 뛰지 않는 해프닝을 카메라로 비춰준 것을 보았습니다. 살다 보면은 하기 싫고 또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두려워서 좀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심장이 굉장히 약한데 학교를 들어갔더니 이 학교는 42.195 마라톤 뛰는 게 학교의 무슨 전통이라면서 마라톤을 뛰라는 거예요. 4km도 힘든데 42km, 100리가 넘는 길을 뛰라니 두렵습니다. 당연히 못 뛰죠. 잘못하면 이게 죽을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말하는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기도도 마이크 켜줘야 하고 또 노래도 옆에서 이렇게 뭐가 많아야지 노래를 하고 또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풀 주겠다 카메라 돌아갑니다 그러면 막 힘이 막 나는 이런 체질이 있는가 하면 사람 모이는 데 가서 말하는 것을 너무너무 힘겨워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마이크를 들이대면 막 가슴이 뛰고 조금 더 심하게 권하면 막 화까지 내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릴 때부터 불에 대한 아주 강력한 좋지 못한 일명 트라우마 같은 일이 있어서 이게 뜨거운 곳에 있거나 밀폐되고 뜨거운 곳 답답한 곳에 있으면 굉장히 힘겨운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막 용광로 같은 곳에 가서 작업하는 이런 일들은 그런 분들은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은 소방관 같은 이런 참 좋은 직업이지만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살다 보면 피하고 싶은 일들, 무서운 일들, 두려운 일들이 사람들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 일들을 만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렵고 피하고 싶고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길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안 하면 된다. 번지점프 안 하면 돼요.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직업 안 가지면 되고 소방관 쪽 시험 안 치면 돼요. 하기 싫은 거 안 하면 돼요. 그러나 아무리 고통스럽고 두렵고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일이 인생에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절대적인 피할 수 없는 일은 바로 죽음입니다. 오늘 저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제목 그대로 성도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배가 고프면 사람은 음식을 먹습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습니다.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배가 고파도 음식을 안 먹는 길이 있습니다. 배는 고프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안 먹거나 일명 건강을 위해서 혹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안 먹는 길이 있어요.
배고프면 분명히 먹는 게 정상인데 스스로 안 먹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모든 짐승이나 동물, 인간은 배가 고프면 뭘 먹어야 되는데 사람은 배가 고프지만 안 먹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요. 몸이 아프면 약을 보통 먹지요. 그러나 이 약을 먹으면 분명히 낫는 줄 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그런 일조차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안 하는 길, 안 먹는 길, 그 약을 섭취하지 않는 길이 세상 모든 만사에 존재해. 그러나 죽음만큼은 다른 길이 없어요. 죽는다 그러면은 안 하겠어요, 싫어요, 하기 싫어요, 피해요, 뒤로 미룰게요, 불가능해요. 죽음만큼은 누구도 그 길에서 다른 대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죽음이 가까운 성도의 가족의 요청을 받아 신방을 하러 갔는데 병원 현관 입구에서부터 막 험악한 욕이 들려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심각한 병을 가진 환우였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먼발치에서 이렇게 배웠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 동안 고통 때문이시기도 하고 또 죽음 앞에서의 어떤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시겠죠. 그렇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가족을 욕하기도 하고 아내와 딸을 욕하기도 하고 또 의사를 욕하기도 하고 또 누군지를 모를 욕을 막 험악하게 하셨어. 그래서 욕하는데 예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복도에서 욕 이렇게 듣다가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내일이나 다음에 한번 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나는 설교하고 자기는 욕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급격하게 기력이 쇠하고 돌아가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으셨던 것이라 저는 그렇게 여겨졌었습니다. 저항한다고 죽음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인류에게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자기는 영생을 하시면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우리를, 천사들도 부러워한다는 우리를 왜 죽게 만드신 것입니까? 아니, 왜 죽게 된 것입니까?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일차적으로 우리는 죽음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사실 앞에 수긍을 해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왜요? 왜 죽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창세기 1장 2장은 죄가 없던 시절 에덴 동산의 무죄의 시절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아름답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해, 달, 별, 행성, 항성도 다 아담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산천초목, 동물, 바다의 물고기도 말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인간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동산에는 수많은 열매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오직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에 온전한 시금석이었습니다. 마음껏 만끽하며 하나님 같은 영광을 누리다가 동산 중앙의 나무를 보는 순간 아담은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 내게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전능자가 계시지.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피조물이지.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동산의 중앙의 열매는 인간과 하나님을 온전하게 정돈하며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핵심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은 순종을 생각했고,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생각했고, 그 나무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 녀석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구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왜 인류에게 죽음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인간의 죄로 인한 비참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개혁교회가 왜 말씀을 그 모든 교리 위에 두느냐 하면 그 말씀대로 만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습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사람들이 설교를 우습게 알고 날조와 같이 성경 읽기, 성경 묵상을 소홀히 대해도 아니올시다. 절대로 아니올시다. 우리가 왜 죽는다고요? 말씀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 때문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정상적인 기독교인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혹시 살면서 죄에 대해 자유로운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도둑질도 안 했고요, 사기도 친 적 없습니다. 남을 죽인 적도 없고요. 그렇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죄악의 DNA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죠. 원죄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걸 부정하신다고 여러분은 살면서 외형적으로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살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까? 성경은 자신의 형제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바보야 라고만 말해도 살인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나 형제와 속상할 때 바보야 정도만 했습니까?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안 그랬습니까? 역시 착한 교인들과 예배합니다. 저는 그런 적 많습니다. 죽었으면 좋겠다. 형제들에게. 살면서 여러분은 뭐 남이 잘 되는 걸 일부러 배합한 건 아니지만 나와 같이 자랐는데,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뭐 나보다 그렇게 탁월한 것 같지 않은데 어느 날 외형적으로 나보다 더 나아진 것 같은 어느 사람, 어느 동창, 어느 친구, 어느 이웃을, 어느 친척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잘된 것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잘됨과 상대적으로 잘되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잘되지 못한 것 같은 현재를 보면서 순간 침체한 적 없습니까? 일명 낙심. 성경은 낙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 그랬습니다. 지옥 갈 일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머리털 하나의 무게만큼의 죄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죽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도 죽고, 원죄 때문에도 죽고, 우리의 죄 때문에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 나이 또래의 누구보다도, 아마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도 저만큼 많은 죽음을 직접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예배하는 동안 죽는 것도 봤고요, 찬송 부르는 동안 돌아가시는 것도 봤습니다. 기도하고 돌아서서 현관을 나가는데 곡소리가 나서 다시 들어온 적도 있었고요, 전화를 받고 달려가는 동안 돌아가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시신을 보면서 예배하고 또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염한다고 화장할 때도 지켜보고 참 많은 죽음을 봤습니다. 제가 본 죽음들은 이랬습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이든지 혹은 오랜 질병으로 돌아가시든지 숨이 끊어지는
순간 즈음에도 당신이 평생 살면서 사랑했던 사람들 혹은 가족들의 손을 붙잡거나 그들의 손이 자기의 손을 붙잡아 주기를 바라면서 마지막까지 그 손을 붙들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애틋한 사랑의 몸부림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임종 금방일에 가면은 그 전날이나 그 전전날이나 혹은 당일이나 갔을 때 목사님 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천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천정이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보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문은 이쪽이 있는데 이쪽 벽인데 저쪽 문이 검해요. 저기 문이 있어요. 계속 저기 문이 있어요. 그러시다가 그날 혹은 다음 날 돌아가시는 분도 제가 여러 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조금은 좀 희미한 의식이지만 계속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들리랑 말랑한 소리로 철수야. 그런데 가족들이 아는 사람도 있고 가족들이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름이 정확히 모르요. 철수인지 철인지 순인지 혈수야 계속 누군가를 부르고 혼자 이렇게 눈물을 짓고 누구를 계속 이렇게 부르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제가 보았어요. 또 어떤 분은 현재 이 땅 이 생에 대한 아쉬움 때문인지 다가갈 천국에 대한 염려 때문인지 혹은 말할 수 없는 어떤 큰 회한 때문인지 입술을 이렇게 깨물어서 이 입술이 파래지고 피가 이렇게 좀 막 입에 고이고 근이 고이고 막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저 보았습니다. 많이 보았죠. 어떤 분은 체온이 막 40도, 41도까지 올라가는데 열이 그 사람이 그렇게 오래 만지면 확실히 뜨겁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뜨겁다는 걸. 그래도 계속 춥다고 해서 병원에서 준 그 이불 시트 옆에 있는 것까지 하고 나중에는 뭐 자식들이 오셔갖고 또 애처로운 다른 그 아버지 막 부둥켜 안는데도 계속 춥다고. 그러면 우리 보통 오한이 나면 뭐 열은 올라도 추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위를 호소하시다가 이렇게 기력이 쇠하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신방을 가면은 예배를 드리기 어려울 만큼 이렇게 경련을 일으켜서 그 의자 그 침대가 굉장히 몸이 왜소한 분인데 침대가 달싹달싹 거릴 만큼 계속 경련을 이렇게 일으키시다가 어느 순간 잠잠해지시고 또 돌아가시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어려움 속에서도 목사가 가면 살포시 미소를 지으시지만 그렇지만 막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육체의 고통과 그 발휘해진 그 육체의 체력 무엇보다 그 숨쉬기가 거북해서 막 이 숨쉬는 것이 벅차기에 얇은 미소를 짓지만은 고통은 감출 수 없이 그렇게 스스로 많이 이렇게 속으로 아파하시면서 또 그 고통이 심하면 막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얘졌다가 그렇게 고통 중에서 이렇게 스스로 아주 애를 쓰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또 적지 않은 분들이 마지막 임종 때 그 주된 병이 있고 또 그 병이 좀 며칠 있으면 합병증이 생기죠. 뭐 염증이 생기고 있어 여러 장기들이 다 이제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호흡이 거치죠. 폐혈증이라 그러나요? 결국 뭐 숨을 못 쉬게 되는데 막 호흡이 너무 힘듭니다. 숨 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계의 도움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가쁘게 막 호흡을 드시다가 들이쉬고 내쉬고 하시다가 그렇게 임종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유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성경은 인생은 아침에 보였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면서 굉장히 우리의 남은 시간이 짧을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 분명히
우리의 시간은 아주 작게 남았을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죽음은 먼저 죽는 당사자에게 허무함을 갖게 합니다. 중국에 진시황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죠. 진시황. 중국 대륙을 전체를 통일한 사람은 셋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시황인데 대단한 권력자지요. 온 천하가 이 사람 앞에 떨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 걸려 죽어갑니다. 그 많은 권세, 하늘에서도 떨어지는 능력,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 금은 보화, 온 중국이 다 자기 손 안에 있지만은 다가오는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약초를 캐라고 한국까지 보냈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튼간에 진시황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진시황의 죽음과 관련된 고사수거, 수거 같은 것들, 또 속담 같은 게 꽤 많습니다. 그 진시황도 죽습니다. 여러분이 진시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죽을 때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야, 이 모든 것, 이 어마어마한 걸 내가 다 남겨두고 간다는 말인가? 아니, 이렇게 죽는다는 말인가? 네, 이렇게 죽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험악하게 살았단 말인가? 진시황은 죽음 앞에서 정말로 인생 무상과 허물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옆에 있던 신하들 달랐겠습니까? 임금이 죽으니까 우는 척은 했겠지만은 그 신하들 마음도 뭐였겠습니까? 이야, 인생 별거 없구나. 진시황도 죽으면 시체되는구나. 저거 안 되는구나. 그 많은 권세, 그 많은 힘, 그 많은 능력, 그 많은 돈 다 일장춘몽이구나. 인생은 허무한 것이구나. 인생은 무상한 것이구나. 진시황의 부하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진시황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죽음은 외형적으로 허무합니다. 이 나라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다고 칩시다. 그 권력자가 죽을 때 뭐가 남습니까?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권력을 많이 가질수록 아마 그는 더 허무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악다구리처럼 그렇게 온갖 쌍욕을 들어가면서 모은 이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나라는, 이 권세는, 이 돈은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래 죽는다면 내가 죽으면 끝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인생의 죽음 앞에는 허무만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죽든 어머니가 죽든 아들이 죽든 딸이 죽든 죽을 때에 그 아버지도 그 어머니도 그 아들도 그 딸도 죽음 앞에서 야, 이렇게 죽는구나. 자식들도 우리 아버지 결국 이렇게 돌아가시는구나. 우리 어머니 이렇게 결국 돌아가시는구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돌아가시는가. 우리 아들 딸이 결국 이래 죽는구나. 죽음 앞에서는 외형적으로 허무한만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부한 거 가져갈 수 있습니까? 번 돈은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명예요? 그거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름을 남긴다? 죽는데 뭘 남깁니까? 또 남길지도 몰라요. 뭘 하면은 지난 정권에는 굉장히 훌륭했는데 다음 정권에는 뼈까지 파내가지고 갈아가지고 물에 띄우지 않습니까? 역적이 됩니다. 그게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외형적으로는 인생의 허무와 무상만이 남는 것이 죽음입니다. 믿음 생활을 좀 온전하지 않게 했던 사람은 죽을 때 더 황당할 것입니다. 야, 이게 이래 죽는 건가? 그렇다면 내가 교회 생활을 한 건 다 뭐란 말인가? 교회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지? 더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외형적으로 죽음은 분명 우리에게 허무한 듯 느껴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허무하게 보이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회 찬가를 부르며 사회 찬미를 부르며 죽음을 예찬해도 죽음은 인간에게 허무만을 남깁니다. 이렇게 끝난다는 말인가? 내가 그렇게 많이 배웠던 지식들, 젊은 시절 그렇게 몸부림치며 외웠던 단어들, 공부들, 그렇게 열심히 벌었던 돈들, 이렇게 끝난다는 말인가?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의 죽음도 외형적으로 허무하기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한 집사님의 죽음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40여 절 이어집니다. 의사 누가는 예민한 시각으로 스데반 집사님의 주옥 같은 설교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이르까는 기독교 역사의 대서사시를 집사님이 설교하십니다. 원래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에 재정 회계하고 구제 봉사하는 거 이렇게 나와서 쌀 배달해주고 이런 거 봉사라고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분이 회계 같은 거 했겠죠. 헌금 개수하고 이런 거 안 했겠습니까? 또 봉사했겠죠. 구제하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거 한마디도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설교했습니다.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빌립 집사님 이디오피아 장관을 붙잡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그것이요, 주님이 당신의 일꾼들을 세우는 목적도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이르는 그 장엄한 말 그대로 주옥 같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최고의 설교 중에 한 편입니다. 그렇게 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멋진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우리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나, 설교를 들은 다음에 반응은 이를 가는 것입니다. 이를,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이를 가는 것입니다. 야, 이런 허무한 설교가 있으니 설교를 했으면 그래도 아멘 하고 또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 마음이 아니어도 그 정도는 몰라도 설교 듣고 이를 갑니다. 너무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어서 무서운 일을 행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스데반 집사님을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설교 한 편 했다고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허무한 일이 있습니까? 설교하는 거 좋은 일인데, 설교를 하고 죽을 때 죽더라도 바울처럼 성경을 몇 권 기록하거나, 아니면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 예수를 믿게 하는 열매를, 아니면 그 안에 들었던 사람 한 10명이라도 스데반 집사님을 듣고 설교를 듣고 회심했더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설교 한 편 했다고 돌을 던진 것입니다. 설교하다가 돌에 맞은 것입니다.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르고 등이 부서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 큰 돌이 날아와 머리를 맞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바보 저거 아마 저 사람 지금 후회하고 있을 거야. 아마 그래 생각했습니다. 저런 허무한 죽음이 다 있나? 아니, 세상에 저런 아무리 인간의 죽음이 허무하고 무상하다 치더라도 세상에 저런 허무한 죽음이 다 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생각하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돌 던진 사람도 마찬가지요. 저 까불락거리다가 설교한다고 깐죽거리다가 저래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돌 던지는 사람도 돌에 맞는 사람도 허무하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을 기록한 한 청년의 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세계의 죽음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경험하는 허무하고 무상한 죽음이 아니라 놀라운 죽음이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돌로 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사람들이 돌을 던져 스데반을 때려 죽일 때 그 기준이 사울이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질게 이런 말입니다. 사울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이 죽습니다. 이 사울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입니다. 그 바울의 심령에 죽음의 세계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이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맞이해야 될 죽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읽었던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더 합시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대부분의 죽음은 허무합니다. 본인도 죽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죽고, 주변 사람도 아무리 손 붙잡고 아버지 엄마 그러지만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가? 그래요. 허무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죽음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어떤 죽음은 하나님께 유익합니다. 어떤 죽음은 자신의 자신의 죽음에 유익합니다. 어떤 죽음은 그의 죽음을 지켜보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의 죽음이 유익한 죽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허무한 죽음과 다른 복된 죽음, 일명 하나님이 보시는 귀중한 죽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휴가 기간을 겹쳐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기 있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죽지 않을 목사가 죽을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죽을 목사가 죽어가는 심령을 가지고 죽어갈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죽으면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예수를 왜 믿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길게 말하든 짧게 말하든, 아무리 직선으로 말하든 아무리 곡선으로 말하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죽음 때문입니다. 멋진 죽음을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인생 무상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하며 하나님이 귀중히 보는 죽음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멋지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멋지게 죽는 길이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 되지 마십시오. 성도, 세인트, 우리가 번역하는 개역 성경은 거룩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거룩한 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성도로 살다가 죽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증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내가 볼 때 귀한 죽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건 좀 실패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미끄러질 수도 있고 교회 생활도 좀 부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귀중한 죽음, 복된 죽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방을 가다 보면 연세 드신 어른들 가운데, 특별히 나이 많은 권사님 가운데 목사님, 제 장래 목사님이 치러주실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가슴이 먹먹하고, 아이고 권사님 당연하죠. 그런데 권사님보다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그러면서 웃습니다. 죽음, 저에게 죽음을 부탁하시는 여종들, 남종들, 우리 모두는 정말 잘 죽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는 속담은 아닙니다만 오늘 진리에서만큼은 확실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혹은 실수가 있었더라도 여러분이 반드시 만나게 될 그 시간, 그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장소에 여러분의 죽음이 유익한 죽음,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는 죽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해림교회에서 이 목사와 함께 목회하는 동안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허무하고 비참하고 인생 무상이네 그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께 너무도 유익하고 여러분의 심령에도 가슴 벅찰 유익함이 있고 여러분의 임종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유익함을 주는 귀중한 죽음의 주역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을 직접 목도했던 바울이 유익한 죽음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그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아주 멋진 죽음의 길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죽으면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죽을 때 절대로 그냥 죽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릿속에 박아 넣으십시오. 머릿속에 몸이 아프면 이제 몰핀을 놔주실 겁니다. 암이 심하신 분들 계속 그거 놓쳐두고만 나중엔 그것도 효력이 별로 없어지지만 고통스럽고 몰핀만 기다리거나 후회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임종이 다가올 때 멋진 죽음을 맞이하는 법, 여러분의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 예수여, 나의 구주여,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분이여, 내가 평생 밥 먹을 때마다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부터 살아올 때까지 내 모든 삶의 기도에 동행해 주셨던 주님, 내 기도가 기도되게 해주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동행하셨던 예수님, 지금도 그렇지만 죽을 때에 세상 사람들 인생살이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때 뭐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고 죽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된 죽음을 선물하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지금부터 놓지 말으신 멋진 죽음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죽는 것입니다. 돈 바라보면 죽으면 한숨만 납니다. 저 돈 그러면서 못 번 거 후회하다 죽으면 그것도 똑같이 돈 하다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자식하고 주는데 예수님 바라보면 그분이 여러분의 자식도 챙겨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멋진 죽는 길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59절 읽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받으시옵소서. 한번 합시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받으시옵소서. 한번 합시다. 부르짖어. 한 번 더 부르짖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죽을 때에 그냥 죽지 말고 여러분의 주님에게 기도로 부르짖으며 하늘나라 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때 말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입이 안 벌어집니다. 의사가 눈을 이래 보면서 여러분의 눈동자가 이상하게 풀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그때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죽을 때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님 바라보며 죽을 것이다. 나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늘나라 갈 것이다. 그것을 오늘 실천하십시오. 오늘 죽으면은 오늘이 마지막 순간이니 오늘 예수님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안 된다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안 된다 소리 하지 좀 말고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자기 목숨까지 주신 분이 뭐 아깝다고 안 주겠어요. 그리고 원래 여러분이 믿음 좋을 때 여러분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성경도 기독교도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진리도 성경도 모를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이 가파라지는 그 순간에도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불평하고 끝나지 마십시오. 욕하고 끝나지 마십시오. 의자 차고 발 차고 하시면 끝나지 마십시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저의 한계고 저의 부실한 능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림교회 만나서 제가 말씀을 듣다가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이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르신들, 중년들, 아직 죽음이 먼 이야기 같은 청년들, 순식간에 올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여러분의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죽음은 복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 하나를 성경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멋지게 죽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죽을 때 성령 충만하게 죽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말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내 친구 스데반아, 내 친구 스데반아, 수고했다, 수고했다 하며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 예수님 바라보며 죽어야 됩니다. 머리 세게 넣어야 합니다. 죽을 때 여러분은 기도의 성도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 성령 충만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계속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6장에 와서 성령 충만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기독교, 우리 개혁교회의 성령 충만은 방언이 아닙니다. 저는 방언합니다. 방언 기도하면 시간이 빨리 가는 거 느끼고 방언 기도하면 좀 마음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방언은 또박또박 바르게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급한 기도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저급한 기도를 하고 싶지 않죠. 저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는 제가 방언 기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방언 기도하면 시간이 빨리 갑니다. 2시간도 가고 3시간도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박또박 기도하는 것이 방언으로 100만 마디,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저는 또박또박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성령 충만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언을 하나, 예언 하나, 이런 것들. 성령 충만의 건더기가 아니올시다. 그렇게 강조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개혁교회는 그런 것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검 곧 뭘 가지라고요?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 보실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날조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려는 사람, 아침에 일어나서 본능적으로 텔레비전을 틀거나 신문을 들기 전에 먼저 성경과 대면하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 정보를 알아가지고 세상을 잘 살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세상을 잘 살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설교에 목을 맵니다. 오직 그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가 된 이유가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의 목사와 설교란 책, 그리고 로마서 시리즈를 읽으면서 목사가 되게 결심을, 물론 어릴 때부터 꿈은 목사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오면 꼭 학교를 다 들쑤셔놔가지고 청소를 해가지고 그놈 거 나도 한번 해버려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은 참 훌륭해 보여서 어릴 때 목사님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제게 영향을 준 것은 설교였습니다. 제가 설교를, 로이존스 목사 설교를 읽고 나서, 물론 나중에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철이 들어서 신학을 할 때쯤은 이미 그분은 하늘나라 가셨던 분인데, 198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육성으로도 그 테이프를 통해 전에 들어보았습니다. 웨일시 사투리로, 웨일시가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 시골 구석인데, 거기 출신이 버킹엄하고 붙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 영국의 대표적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은퇴할 때까지 영국 사회를 붙잡았던 설교자죠. 저는 그전에도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로이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읽으면서 설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설교로 사람이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가 부족한 설교자지만 하나님은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제가 원고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의 다 외울다시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닌 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복된 죽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설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멋진 죽음을 가졌던 가장 근원적인 그 이유는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우리 개혁교회는 말씀 충만인 것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 멋진 죽음을 기약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늘부터 다시금 날조책을 뒤적거리면서 그래, 하루에 석 장, 넉 장 이거 못 읽겠나? 그리고 읽다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이건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이 말씀에 너무 감동이 받으면 어차피 여러분 뭐 강단에 설교할 거 아니니까 자유롭게 여러분이 그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덜레덜레 오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채우는 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는 게 성령 충만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딴짓이나 하고 설교 시간에 목사하고 긴장이나 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건 개혁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 성도는 딴 데 가서 해야 딴 데 가서 불 받는 거 하고 그 어떤 기도원에 가니까 그 원장님이 백설공주 옷 입고 막 이러면서 욕 섞어가면서 막 설교 비슷한 거 하셨는데 그런 거 좋으면 그런 데 가세요. 그럼 우리 개혁교회는 그런 거 모릅니다. 개혁교회는 둔해 보이고 느려 보여도 말씀의 은혜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말씀의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면초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고 살다 보면 은행줄도 다 말랐고 이제는 담보 잡힐 것도 없어. 처가집도 다 썼다고 처남집도 잡혔다고 이제는 길이 없어. 이제는 길이 없어. 이제 돌아오는 것을 못 막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이제는 길이 없어. 사돈 팔촌 옆집 하다못해 교회 목사님이 뭔 돈이 있겠습니까? 목사님에게도 전화해가지고 단돈 몇만 원이라도 빌리고 싶을 만큼 했는데 이젠 길이 없어요. 사면초가. 사면에서 초가 초나라 음악이 들려온다는 뜻입니다. 초나라 장수 항우가 이 전쟁을 잘못해가지고 부하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한나라에 다 붙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있는데 밖에서 한나라에 붙었던 부하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초나라 노래입니다. 온 사방에서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노래를 부릅니다. 결국 항우가 길이 없어서 스스로 자결하죠. 그게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에서 즐거운 노래가 아니라 자기가 초나라 임금인데 이게 노래가 들려오는데 이게 배신의 노래. 온 사방이 막 동서남북 사면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시절. 세상 사람들이 죽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아니올시다. 우리의 죽음은 영광의 날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별의별 일이 있겠죠. 여러분의 목사는 또 내일부터 새벽기도 여러분을 섬길 것이고 신방을 할 것이고 이 미사 지역의 강당 교회나 또 여기 짓는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하고 노회가 있고 시차례가 있으면 또 그걸 돕겠죠. 부지런히 다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업하고 애돌보다 어느 날 죽을 것입니다. 어떻게 죽든지 간에 우리는 복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기도로 나아가라. 성령 충만하라.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스데반이 자니라. 자면은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면은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깨어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영광으로 깨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허무로 노래하고 죽음을 인생 무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은 뻔뻔하게 죽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수를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이 박수 소리 들으시고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불렀던 찬송 493장 마지막 절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천성을 바라봅니다. 주님 기다리십시오. 곧 가겠습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며칠 뒤면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신 곳이로다. 맞아주실 겁니다. 해림교회 성도들 맞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맞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맞아주실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멋지게 죽읍시다. 3절 합니다. 내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우리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신 곳이로다. 나는 죽음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있노라. 예배 때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이며, 저는 자주 설교 준비를 마치고 새벽 설교 준비를 마치고 혹은 주일 설교 준비를 마치고 침소에 누울 때 이불을 단정히 덮고 조용히 이불 위에 두 손을 이렇게 모아 누운 채로 기도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함, 이제 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제가 보는 장면이 사택천장이 아니고 하늘나라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삶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시다시피 저는 기질이 그렇게 침체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가 너무 즐겁습니다. 즐겁다는 표현이 옳은지 모르지만 저는 목회가 감격스럽니다. 저는 그렇게 사람이 두렵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가 너무 해림교회 목사인 것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이 더 좋은 것은 진실입니다. 아닙니까? 진짜 여기가 더 좋습니까? 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돌보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에 잠자기 때에 조용히 손을 모아 하나님, 이제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쉽니다. 내일 새벽에 새벽 예배를 가서 인도하겠지만 하나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가 보는 첫 장면이 천장이 아니라 하늘나라여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잘 때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없고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는 주님 앞에 갑니다. 일명 죽는 것입니다. 그냥 죽지 맙시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내 죽음이 유익한 죽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죽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죽음,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죽을 때 내가 감격스럽고 내가 죽을 때 해림교회가 기뻐하는 죽음, 그 멋진 죽음의 주인공 되도록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말씀 충만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젊은이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죽음이 먼 게 아닙니다.
주여 내게 복된 죽음, 믿음의 죽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주일 월화수목금 토주말까지 또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죽음 때문에 오늘이 힘있고, 천국 때문에 오늘이 가치롭고, 내 마지막 날 때문에 오늘이 힘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벌벌 떨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죽지 말게 하시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아 너가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담대하게 외치며 저 천성을 바라보며 멋진 죽음, 믿음의 죽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우리 해림 성도들의 남은 삶과 영광의 죽음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다가오는 영광의 시간, 그 멋진 죽음 앞에서 허물을 이야기하고 인생 무상을 읊조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고백하고 그 감격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자기의 삶을 점검하며 멋진 삶, 멋진 죽음으로 주님을 뵙겠다고 다짐하며 맡겨진 삶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해림의 귀한 저 백성들 위해 해림교회가 영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지으는 새성전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